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 전체 무리들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19절 중보기도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세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많지만 오늘의 이 바울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3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장 1절에 이러므로 또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3장 1절에 이방인을 위한 자기가 갇힌 자 된 그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그 직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거 그거를 여기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에요. 뭐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결국은 전체적인 모든 민족이 다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각계각층 인간과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모든 만물 다 포함돼. 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주잖아요.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만유의 주 그 모든 족속에게 다 말을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도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은 바로 모든 민족이고 웨슬리 목사님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 교구라는 말은 뭐 구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상이 다 인간이라는 거죠. 차별 없이. 그러니까 모든 영혼. 또 웨슬리 목사님은 나의 전도 대상은 모든 영혼이다 이랬거든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면 다 전도 대상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유대인들이 구약에 자신들만이 그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만방의 복음이 알려지고 하늘과 땅 천사들까지도 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온 천지 모든 만물 천사 인간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가 다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앞에 있는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러므로 14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그 사명을 받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천사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 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족속에게 내가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자신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대상을 온 천지 모든 만물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이름이라는 거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들어있거든요. 이름의 뜻을 보면은 뭐 임마누엘, 뭐 예수, 그리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위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간절히.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서서 기도하는 자세,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근데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일반화가 되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거의 보면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많았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처음으로 제일 첫 번째 기도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속사람의 강건. 영광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속사람, 겉사람, 이 속사람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 썼어요. 바울이 영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겉사람이라는 거는 내 이 그 죄의 본성,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도덕적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9장 23절에 22절에 7장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나의 그 죄의 본성과 속사람 성령이 항상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근데 속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거주하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거주하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뭘 부어주신다 그랬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도들을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더욱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서 깊이를 내리고 단단한 기초를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식물과 건물에 터가 굳어져서 건물에 비유해서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단단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 가운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건하게 알고 믿음 안에서 이 속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뛰어나다 알다 체험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그 조명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지식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한 이거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비결은 체험이에요. 순종을 해야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그 1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을 자꾸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19절이 아주 여기서 요절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그 왜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를 만진 사람,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네. 꼬리 만진 사람은 아이고 코끼리가 이렇게 길어. 자기가 만진 부분만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낙심도 안 하게 되고 시험도 안 들려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색안경으로 자기가 보는 걸로 막 주님한테는 열심히 막 고행을 하고 막 하여튼 금식을 하고 물론 그런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져요. 너무 고행을 많이 하고 금욕주의가 된다든지 또 너무 방탕해서 주님은 이래도 나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방탕하게 된다든지 항상 우리의 잣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잣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체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뭔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 그 넓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또 뭐 자유자나 종이나 대상이 어때요? 주님은 다 포함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넓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길이가 뭐냐면은 영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영원 불변한 사랑, 주님은 순간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그죠?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부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 영원한 길이, 변함없는 사랑. 그 다음에 높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타락한 이 낮은 죄인을 위해서, 그죠? 이 죄인을 살리셔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거죠. 높이, 높이. 깊이는 그렇게 우리 타락한 인간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깊이, 높이, 하늘로 올리는, 우리를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높이시는 거, 부활의 영광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기서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한다는 거. 이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 제물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결국 우리는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체로 변화돼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이다. 항상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죠. 넘치도록 주셔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도 다른 뜻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는 사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친 역사예요.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각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두 영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가 교회 안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는 그 장소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부와 신랑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와 그리스도. 결국 교회라는 게 건물이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는 거룩한 무리, 성령, 주님의 영을 받은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결국 신랑과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미래의 영광으로서 이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용은 평범한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이 이룬 그 무리들로서 그 무리들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져서
결국 그 거룩한 무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까지 자라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뭐가? 속사람.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보면은 여기 16절서부터 그의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기를 간구했죠.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한 거예요. 식물과 건물을 비유해서. 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정상적, 그러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바울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너희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냐, 너희가 어떠한 신앙으로 속사람이 자라가야 되느냐,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건강, 세상적인 걸로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이전에 어떤 걸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는, 주님 그 사람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져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의 그런 계략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이 꼭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주님 우리 아들이 정말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게 순서가 바뀔 때가 있죠. 근데 먼저 순서는 이렇게 오늘 바울이 그 예배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고, 앞단락에서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그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한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이런 기도,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끝날에는 결국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교회거든요. 성도들이잖아요. 이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결국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사실 교회는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에 세운 교회, 주님의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가 잘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항상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신앙.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길이 넓이, 이 땅에 정말 십자가에서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성도들의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알았기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이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그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